오늘은 한 회심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기독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역사학자들이나 인류 문화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간 사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문화나 종교, 또 사상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기독교 사상이 유럽으로 넘어간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 회심 사건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거나 바울이 잘 준비돼서 똑똑해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바울이 노년에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인생 말년이 되기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핍박자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까지 찾아다니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들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독교인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 하는 철저한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음성 듣고 또 그분의 지시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이게 바울에게는 다할 수 없는 영광이었고 은혜였고 소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뒤돌아보거나 한눈 팔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바울처럼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회심 체험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회심 체험들은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다, 이런 체험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체험으로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사역하고 결단하면 그 마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처절한 과정 없이 그 영광을 얻고 싶어 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 반성하고 새롭게 이제 다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데, 대부분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은 고사하고 작심 3시간 정도 가나요? 그래, 이번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겠다 결심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니까 바로 잡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잡니다. 계획은 늘상 틀어지죠. 뭐 삶을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그럼 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전혀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 자기 회심 사건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체험한 걸 간증하고, 또 회심한 뒤부터는
그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았다. 자기가 결심한 대로 앞으로 쭉쭉 나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노빠꾸라는 게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빠꾸 인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체험 많이 하죠. 뭐 환상 볼 때도 있고, 음성 들을 때도 있고, 또 꿈꿀 때도 있고, 눈을 뜬 상태에서 열린 환상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런 체험을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 맞았을까? 그게 하나님이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희석되죠. 그 몸 아프신 분들도 그 병원 다니고 뭐 무슨 약 먹어도 안 나면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이제 그러다 나아요. 내려오면서 이제 신나죠. 그래서 나는 가리라, 이제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때 내가 약을 하도 이것저것 먹어서 비로소 약발이 그때 발휘돼서 나은 게 아닐까,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가 은혜되게 끝까지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소중한 체험들, 경험들 끝까지 지켜내야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한 것도 충성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 체험이 아름다웠으면 그 이후의 삶도, 결단하는 삶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꾸 희석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4번 장소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명을 받은 뒤에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각각 장소마다 그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이고 여정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으로 이동해 간 장소가 아라비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3년 동안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뭘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3년 동안 바울이 많은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삼층천에도 갔다 오고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3년 동안 과외 받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사역을 하기에 앞서 3년 동안 과외를 철저하게 받았다. 뭐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만으로도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이슈죠. 메가토급 이슈죠. 바울이 근데 자기 체험 이거 알리느라고 간증 집회를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오롯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열려졌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센 체험을 하면 다짜고짜 간증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 이런 체험했어요. 그래서 집회 다닐 감이 안 되면 예배 시간에 간증하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체험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증 집회 다니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3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그렇다고 체험이 뭐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체험 귀하죠. 평생 아무 체험도 없이 신앙생활하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적인 체험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그 체험을 했으면 이거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지식화하는 시간도 체험 못지않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그 성경하고 일치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또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과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의 경우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또 네노라는 구약학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통 아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와 해석을 통해서 자기에게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3년 동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상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3년 동안 자기가 받았고 그 유대주의적인 그 관점으로 심도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리해 놓은 게 바울의 복음이고 바울의 서신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신대원 가면 3년이죠. 그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스승에게 배우든 교수에게 배우든 또 자기가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하든지 간에 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뭐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래서 뭘 하고 있냐 물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건 뭐 너무 심플한 거잖아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데 사역자로 부름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역자 못 됩니다. 돼도 뭐 잠깐 하나님을 쓰셨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쓰지 못하게 되죠. 신학을 뭐 준비하든지 선교하러 가려면 하다못해 영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러면 부르신 하나님도 참 뻘쭘하신 게 아니 부름 받았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면서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하면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면 누가 써주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담임 목사 입장에선 그래서 뭘 하고 있냐 물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도. 인내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준비 없이 사역하면 100% 실패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갑자기 깡통인 머리가 지식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공부로 채우는 거지. 기적이 그런 데서 안 일어나요.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려고요. 30년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계속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다 외우시고 읽으시고 바리새인들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서기관들과 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공생에 3년 딱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준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무 사역에 대한 준비도 없이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실패의 이유는 정확합니다. 준비 없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거 못하면 그 사람은 사역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뒤에 소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사역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역한다고 하는 후배들 보면 늘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는 네 동기들 다른 사람 친구들이 무슨 목회 세미나 뭐 두 날개 세미나 풍성한 교회 또 뭐 전도 세미나 이런 거 쫓아다닐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냐?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거 못하면 사역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거 안 해도. 근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이상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뭐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들 얘기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이 사역자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17절 보시면 아라비아 광야 3년 뒤에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 원점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자리냐 거기가. 자기 열심이 충만해서 살기등등한 핍박자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 거기로 돌아갔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님 믿는 자들 죽이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또 18절 보시면 세 번째로 바울이 향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회심 후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기독교의 발상지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주님의 사도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바울이 누구와 의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받은 소명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복음을 직접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나는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루살렘에 굳이 또 왜 3년 뒤에 또 갔냐? 바울만 옳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정통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또 필요한 거죠. 이미 다른 사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복음을 다 직접 듣고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과 바울이 직접 받은 복음의 일치성,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고, 또 다른 사도들과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또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긴 했지만 또 사역에 있어서는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체험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은사와 경험 또 체험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21절 보시면 바울이 네 번째로 간 곳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리기아에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고향 가서 뭘 했느냐? 바울은 복음을 자기 고향에서부터 먼저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네, 자기 고향,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원대한 비전과 계획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런 바울의 회심과 선교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절에서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이런 여정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죠.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얼굴은 몰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지금은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들의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옆집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옆집 저 인간은 맨날 나와서 담배 펴, 맨날 떠들어. 저도 자주 그럽니다. 집에서 저 또 떠드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영광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영광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늘상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값싸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 영광을 사모해서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광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도 않으면서 영광 얘기하는 거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영광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나한테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로만 영광 얘기하는 건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 헛개비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임재와 영광 안에 머물고 거기서 요동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받아야 되고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고 거기서 심령이 강해지고 심지가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영광을 우리가 운반하는 운반자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은 개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영광은 열방을 위한 겁니다. 그 마지막 열방 부흥은 기름 부으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열방 부흥은 영광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걸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을 넘어서 영광의 영역으로 왜 나아가야 되느냐? 열방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광은 열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심으로 영광의 문이 되시고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시고 영광을 운반하는 영광의 사람들로 준비되셔서 마지막 열방 부흥의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